오늘 말씀은 각 처소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미상이지만은 본 시는 일반적으로 순례자가 여정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유한과 만족을 얻은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많이 있고 또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나 또 세상은 믿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볼 때에 험악한 인생길에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어디로 향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산을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하면 생각하기를 어떤 우리 야산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평지보다 또 높은 그러한 또 나무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여기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나무들보다는 어떤 구릉진 지역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그 여정은 좀 평탄한 길이 아니고 좀 험준한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이는 땅을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뜻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보다 보면은 땅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땅을 보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유해를 보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별반 크게 달라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과의 그러한 외적인 차이점은 사람은 직립 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인간의 직립 보행하는 그런 특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며 하늘을 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곰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곰 잡을 일은 없겠지만은 곰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을 하는 산악 자전거를 하는 사람이 요즘에는 카메라를 누가 찍지 않아도 머리에다가 묶어놓고 그 즉시 자기의 어떤 현장을 비춰주는 그런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유유하게 가다 보니까 뒤에서 뭐가 나타났는데 뭐가 나타났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동물 중에 곰이 나타난 거예요. 곰이 나타나니까 곰 반갑다고 맞이합니까? 난리 나죠. 정신없이 이제 막 달리는 겁니다. 막 페달을 달고 막 허겁지겁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곰이 막 자기를 덮치듯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나머지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까 갈림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판단이 씁니까?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다 보니까 길이 잘 난 것을 봤는데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나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거기를 자전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나무로 숨어 가는 겁니다. 순간 이 곰이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금세 발견을 하면
닥쳐올 그러한 위기에 있었는데 그 와중에 총성이 나고 이 곰이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도망갔다.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타다가 곰이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 그래서 혹시나 곰을 만나면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시고, 이 곰을 어떻게 잡는가. 옛날에는 총도 없고 어떤 무기가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곰을 잡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곰이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곰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곰이 다니다 보니까 그 길목에다가 그 나무 사이에 밧줄을 매달 놓고 그 중간에 큰 돌을 하나 달아 놓습니다. 근데 곰은 이제 땅을 보다가 이제 엉금엉금 걸어다 보니까 이제 돌이 있는지도 모르고 머리를 받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돌이 순간 받치다 보니까 이게 밧줄에 걸리니까 반동에 의해서 다시 곰의 이마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뭐 인간 같으면은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비껴서 가야 되겠지만은 보통 곰이 미련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곰이 이 돌이 자신을 이마를 부딪히면서 자기 이마가 일부가 이제 피가 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곰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저 돌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하고 다시 한번 받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피가 납니까? 피가 안 나죠. 근데 돌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이 생각하기를 자기 피가 묻어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 돌이 피를 흘린 줄 알고 다시 몇 번 또 치면은 저게 돌이 깨지겠다 생각하고 받친다는 것입니다. 돌이 깨지겠습니까? 곰의 머리가 깨지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머리가 깨어지고 숨지게 된다. 그래서 곰을 노력하지 않고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땅만 보면은 이 곰처럼 어떻게 보면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오기로 무모하게 덤비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상해가 되고 자신이 피해가 되고 자신이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도우실 분이 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천지를 다 보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움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한 것은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며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독불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것을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우리가 이 북한은 뭐 멀리 가지도 않아도 이 북한을 보면은 굶주린 백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도와준다고 하면 고마운 줄 알고 그것을 또 때로는 굽힐 줄 알아야 되는데 굽히지 않고 오히려 튕긴다는 것입니다. 또 재벌이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으로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노력을 최고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고
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도 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일에도 저것은 저 사람 혼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한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뭐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떤 게 애로점이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선조들도 상부상조에 대한 그러한 미덕이 있었습니다. 상부상조가 뭡니까? 서로 돕고 돕는 관계가 바로 상부상조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향촌에 자치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당한 재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피해는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당한다거나 때로는 흉년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그 마을 간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이러한 상부상조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 중에 네 가지 덕목 중에 환란상률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다, 또 서로 긍휼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정신이 국민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도움을 주지 않으시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도움을 주면서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태어난다고 해도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자라다 보면 이제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은 혼자 배웁니까? 선생님이 있고 스승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가운데서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스스로 말씀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교사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있어도 도움을 받으며 또 성도들 간의 봉사의 손길과 섬김이 있게 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아프면 아무리 재벌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떵떵거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제도 밖에서도 수도 없이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움을 주기도 하며 도움을 받으며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지만은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거나 안정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힘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도움이 무엇이 우리를 도와줄 것인고, 또한 그 도움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동료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또 보험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보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이 나를 보장해 줄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보험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의지합니다. 또 물질을 의지합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환경을 통해서 나 이만큼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구나 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인 보호도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친한 친구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이 앞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속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지킨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믿는데 발등이 지킨다. 자, 우리 선조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방백을 믿거나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거나 낙심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슬픔에 고정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 원천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또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진리,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길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또 하나님의 속성과 변할 수 없는 약속, 또 하나님의 언약, 또 섭리나 또 애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주변을 향해서 늘 의심하거나 저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또 저걸 의지하다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경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도움을 받을 것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면은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말씀을 뒷전에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뭄이 있을 때에 그리 시냇가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또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또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도와줄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적시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묘한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상부상조와 환난상률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고 또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또한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의 원천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얻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우리의 도움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도 한 해가 마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연초에는 많은 포부를 가집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지, 내가 뭘 해야 되겠지라는 그런 다짐과 마음과 결심, 그것은 충만히 있다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달, 두 달, 흐르고 이제 막달이 되면은 항상 아쉬운 게 있어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구나. 뭐 내놓을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쁘게 살면서 늘 아쉬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아쉬움 속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으며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붙들며 기도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붙들며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었는가. 만약에 내가 큰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후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지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하게 두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실패하여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또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고 망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갔었을 때입니다. 이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자꾸 아람 왕이 자신의 어떤 비밀이 누설되는 것처럼 느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보내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그 집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병과 또 많은 군사들이 자신의 집을 포위하면서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벌벌 떨면서 선생님이여,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도당성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우리와 같이 계신 이가 저들보다 많다.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종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명령을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종이 비로소 눈을 뜨고 하늘의 천사를 보게 되고 불말과 불병거가 또 그 적군을 가득 싸서 메우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 적군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원수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우리 사이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외롭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거짓된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말씀이요, 또 우리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참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굳건히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무슨 연습이 필요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평소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물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바라보지만 삶의 현장에 갔을 때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당장 뭔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을 따지고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겠구나,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그 순간에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또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가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또 순간순간 예수님의 그러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장차 아기 예수로 오심을 또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고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또 친히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실족치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길을 가다 보면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움푹 파인 곳이 있다는 겁니다. 돌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진다거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험준한 길이 있지만은 혹여나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웁니다. 처음에는 엎드렸다가 처음에는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주변에 물건을 잡으면서 일어서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돌 가까이 되면은 이 아이가 뭔가 이제 다리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뭐 잡지 않아도 뭔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손을 잡고 오다가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기우뚱거리다가 몇 발짝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순간 넘어질 때 손을 잡거나 안아줍니다. 이런 것처럼 이 아이는 혼자 가면 넘어지고 또 다칠 수도 있고 또한 어딘가 상처가 날 수 있지만은 그 상처 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손을 아기를 붙들어 두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족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걸음마를 배워 나갈 때처럼 우리가 귀뚱거리고 또 균형을 잡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지려고 했을 때 순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지켜주시는데 졸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지만은 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적이 뭐 대낮에 환하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야습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무방비 상태일 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깨어나면 다음날 지장이 있으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적이 오면은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도 피곤하면 졸릴 수밖에 없고 또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것처럼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거리 운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피곤합니까? 뭐 즐겁습니까? 상당히 피곤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하다가 도저히 졸려서 휴게실까지 못 가서 졸려서 한쪽에 차를 또 한적한 곳에 세워서 잔 적이 있습니다. 자다 보면은 순간 눈을 뜨기 전에 잠이 깨어지면서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내가 분명히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자, 순간 아직 눈은 뜨지 않았지만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운전하다가 자고 있었구나. 근데 다행히도 안전하게 파킹을 해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장거리 운행하다가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내가 피곤하면 잠을 자도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기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도 다윗 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죽음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닝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무대에서 조련사가 호랑이를 능숙하게 조련을 하고 있고 또 재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서커스에 환하게 비쳤던 불이 정전이 되면서 순식간에 다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관중들은 요란했습니다. 아니 지금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불이 나가면 어떻게 할까? 분명히 그 조련사는 호랑이에게 덤빔을 공격을 받아서 혹여나 죽지는 않을까 하고 조바심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련사는 전혀 태연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채찍을 치면서 호랑이를 마치 자기 어떤 조련한 것처럼 그대로 호랑이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연이 끝나고
그 조련사에게 가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캄캄한 흑암 중에서 호랑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조련을 할 수 있고 호랑이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련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호랑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밤에도 깜깜해도 나를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호랑이 앞에서 당황을 하거나 뭔가 불안을 하게 되면 분명히 눈치를 채서 이 호랑이는 나를 덮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태연하게 있는 그대로 연습한 그대로 이 호랑이를 조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노려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려보며 언제 허점이 있는가, 또 어떻게 지금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있는지를 이미 지금 사탄이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흔들렸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하고 붙든다면, 태연하게 있다면 사탄은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걱정과 시름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며 또 내년을 또 기약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해 동안 마감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또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인지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